하느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들에게 간청하기도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파괴하고 박해하고 괴롭힙니다. 말은 그래서 강력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 하느님의 말씀, 강생하신 그 말씀, 그래서 인간에게 선물로 오신 그 말씀은 평화와 해방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세세대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져 온 그 말씀, 신성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책, 기쁨, 고귀함을 재발견하게 하는 책, 가장 중요한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안에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선사하셨으며 그들을 보내서 환자들을 치유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앞으로 나가라고 격려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가라고 각 개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마다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여행을 하는지 여행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머니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심지어는 먹을 빵도 가져가지 말라 했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그 착함과 의로움과 관대함에 너희들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여행 방법이 도전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런 너희들을 관대하게 자비롭게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발에 있는 먼지들을 털어버려라. 그들을 반대하는 증거로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자문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러한 여행 방법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인가 자신들과 함께 가지고 가려고 해보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맨몸으로 떠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던 것일까요? 즉 관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시작하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환자들을 치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활동이었습니다. 이 신성의 말씀은 사도 시대를 거쳐서 우리들에게까지 계승되었습니다. 또한 오상의 비오 신부님께도 전승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십니다. 오상의 비오 신부님은 매 시간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사셨습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감실 앞에서 생활하셨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비오 신부님을 찾곤 했습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사람들이 찾으면 수도원 수사님들은 당신의 독방에 계시거나 혹은 고해소에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비오 신부님은 밖으로 나오셔서 성가대석 뒤쪽, 감실 뒤쪽에 있으니 그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위해서 미사를 준비하셨고 영성체를 준비하셨습니다. 성체의 신비, 성체의 신비, 즉 그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어
되는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신비가들과 성인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미사 뒤에 성 요셉 대축일 얼마나 큰 기쁨을 느꼈는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내 입에서는 모든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결한 하느님의 아드님의 그 몸이 느껴졌습니다. 그 살이 아주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도 달달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음식이시여. 오상에 비오신 분께서 쓰신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오상에 비오신 분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바리아와 겟세마니와 갈바리아와 제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 세 장소는 세 장소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장소입니다. 신자들이 함께 참여하길 원했습니다. 미사를 할 때 침묵 중에 무릎을 꿇고 참여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모든 삶을 봉헌하셨습니다. 갈바리아, 순환, 하늘. 그래서 비오신 분님의 미사는 약 3시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분의 미사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런 오상의 비오신 분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들로서 초대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쁜 소식을 전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을 음식도 돈도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그 여행에 내보낸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없이 맨몸으로 보낸다 라고 할 때 현재 우리들은 그것보다는 모두 다 여행 가방을 준비할 것입니다.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행 가방을 잔뜩 싸가지고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은 매우 큰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버려야 하는 것들로 말입니다. 예수님과 정말 이런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한다면 가뿐하게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상합니다.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로서 우리들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느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도록 도와줍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선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가끔씩은 무의미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절제하고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이것은 고해성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또한 오상의 비오신 분님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시다. 무엇을 버리고 절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렸을 때 훨씬 더 자유롭고 가뿐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뿐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여행을 하지 맙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우리들 안에 축적하고 또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지 말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말씀만을 지니고 떠나라 하십니다.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만을 지니고 여행을 떠나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